오늘은 산상설교 3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온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인격이나 성품, 생활 모든 측면에서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발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발복은 제자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발복이죠. 두 번째, 소금과 빛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소금처럼 혹은 빛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해석하고 온전히 지키며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제자의 사역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는 달리 철저하게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6가지 율법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철저히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또 다른 문제는 뭘까요? 해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해석하지 않았던 그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식했던 겁니다.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에 의식하지 말라 바리새인의 의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 그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의식에 빠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식하는데요. 그걸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세 가지죠.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도
의식에 빠졌던 겁니다. 6장 2절부터 4절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의식에 빠졌던 겁니다. 6장 5절부터 15절이죠. 바리새인은 금식할 때도 의식에 빠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의식이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위선적인 행동, 이것을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의식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배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식하면 안 되는 거죠. 배우가 연기를 하듯 혹은 쇼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식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의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할 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그것도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할 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것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은 금식을 할 때요, 슬픈 기색을 띠고 흉한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좀 봐라는 겁니다.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식이죠. 자, 오늘은 금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금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듯해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금식은 아주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경건 훈련을 위해서 세 가지에 힘썼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그 세 가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합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 이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금식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절대 필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구제를 말씀하실 때 너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너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금식을 말씀하실 때에도 너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건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의 문제죠.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너는 하면서 금식도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구제와 기도는 그래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금식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나 있었던 관습, 중세 기도원에 있었던 전통, 광신적인 신자들이나 행하는 행위, 금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금식했던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 24장의 모세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시편 35편의 다윗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니엘 9장의 다니엘입니다. 에스라 8장의 에스라, 에스더 4장의 에스더, 요나서 3장의 니느웨 백성,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교회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셔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금식했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듯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금식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둘째,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끼, 두 끼 금식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마음을 좀 크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10일, 20일 혹은 40일 장기 금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38일, 39일째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 훈장이 됩니다. 금식이 자랑스러운 공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일반 유대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경건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할 때 그들은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대로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하고 흉한 표정을 하기도 하면서 금식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이 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시면서 본문 17절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바리새인처럼 금식할 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왜 금식해야 할까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금식해야 될까요? 금식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듯 해요. 첫째, 회개를 위하여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 그때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셋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해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금식을 하는 거죠. 넷째, 자기 부정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을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명 바울은 탄식을 해요. 아마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만의 교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에스더는요, 그 문제를, 민족적인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금식해야 됩니다.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금식 아닌 금식은 안 되는 거죠.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금식이라는 경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였어요. 그들의 귀에는 사람의 칭찬만 들렸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알리는 일에 힘썼어요.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요. 금식한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요.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흉한 표정을 지어요.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 법도 해요. 이마에 금식 중 편말이라도 붙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험에 들었을 거고요. 아마 금식도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의식이지. 구제나 기도나 금식, 경건 훈련을 할 때 1차적으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은밀한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떠버리고 자랑하며 과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하며 신비스러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은밀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한적한,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는 장소인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은밀하게 만나셨던 예수님,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혼연일체 하나가 되시는 것, 그런 아주 친밀한 은밀한 그런 교제를 예수님은 나누셨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일, 그것의 최대의 걸림돌은 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의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건훈련,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만 의식을 해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제, 기도 참 중요하죠? 소중해요. 그런데 금식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금식도 경건훈련의 아주 소중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은밀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걸 좋아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떠버리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의식에 빠질 수밖에요. 금식도 떠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